할렐루야, 1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4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며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았으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 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어제 이어진 말씀이죠. 어제는 긴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 중에서 이제 자신이 꾸었던 꿈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꿈을 꾸었고 그래서 사실은 잘 나가고 있었는데 더 이상 자신을 대적할 만한 위협이 없기 때문에 편안히 발 뻗고 자고 있었는데 뜻밖의 꿈이 찾아왔다. 그 꿈의 내용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서 근심에 휩싸였었도다. 그 꿈의 해석을 알기 위해서 여러 지혜자들을 불렀지만 그 지혜자들은 하나같이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에게 해석을 부탁을 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어떤 꿈을 꾸었는지 설명하는 대목까지 나타났습니다. 꿈의 내용은요, 오늘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면서도 리바이브를 했는데 큰 나무가 있는 것이죠.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는데 높아서 하늘에 그 높이가 닿고 그러다 보니까 땅 끝에서도 그 나무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여러 가지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들로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고 또 그 그늘에서 쉬고 그 가지에 깃들이고 이제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있는데 이어지는 환상에 보니까 순찰자 한 거룩하신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더니 소리를 칩니다. 이 나무를 베어버려라. 그 가지를 끊어버려라. 잎사귀를 흩어버려라.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들짐승, 날짐승 다 쫓아버려라.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남겨져 있는 이제 밑둥, 그루터기는 쇠와 놋의 줄로 칭칭 감아가지고 들판에 던져버려라. 그런 내용이죠. 그 꿈의 내용을 이제 다니엘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니엘을 추켜 세우면서 표현하기를 신들의 영,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신들이 아니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텐데
느부갓네살은 아직은 거기까지 깨닫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깨닫는 수준은요, 과거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보다도 어쩌면 뛰어납니다. 부분적으로는 모세보다도, 다윗보다도, 또 다니엘보다도 더 나은 부분도 있을 정도로 그동안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수없이 많은 말씀들과 그 뜻, 그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는 빠짐없이 그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뿐 아니고 그 전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던 모든 내용을 오늘 우리들에게는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자, 다시 꿈 이야기로 돌아가서 다니엘은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며 이번 꿈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다니엘이 왕 앞에 이렇게 호출이 된 것도 하나님의 그 주신 꿈에 대한 의미를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의 당사자인 느부갓네살에게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구도를 짜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왕이시여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시간을 끌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다니엘은 꿈의 내용을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거의 즉시 꿈의 내용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고 보니 그런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매우 끔찍한 느부갓네살에게 닥칠 심판, 고난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던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기 때문에 아주 잠깐이었겠지만 다니엘은 어안이 벙벙해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했다. 야, 이 꿈의 내용을 정말로 얘기를 해 주어야 되나? 왕이 싫어할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죠. 그래, 다니엘이 지체 없이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인물임이 틀림없는데 저렇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니, 특히 다니엘의 표정을 보니 지금 뭔가 내가 꾼 꿈은 뭔가 불길한 의미를 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부갓네살도 어쩌면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이 꿈의 내용의 전체 내용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 내용이 길한 내용이든 불길한 내용이든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해석을 재촉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그렇게 번민하고 있을 것이 아니다. 괜찮으니까 이 꿈의 내용을, 그 의미를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나에게 들려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다니엘은 어쨌든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지금 현재 또 바벨론 나라의 신하였기 때문에 왕을 위하는 마음으로 해석에 앞서서 이런 말을 먼저 합니다. 왕이시여, 이 꿈의 내용은 왕한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 왕의 대적들에게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떤 끔찍한 불길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암시를 하면서 곧바로 20절부터 본격적인 해석이 들어갑니다. 해석은 그냥 해석만 한 것이 아니고 꿈의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요약한 다음에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22절에 해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왕이요, 왕이 본 그 큰 나무가 바로 왕입니다. 왕께서는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하늘 끝까지 닿으실 것이며 그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요, 본문 말씀에서 생략되었다고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꿈을 꿀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번 2장의 꿈을 꾸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꿈의 내용 속에서 느부갓네살에게 왕권을 주시고 그가 자라서 견고하며 창대하여지고 그가 하늘에 닿고 땅끝까지 권세가 미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다니엘은 어쩌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 모르고 있죠? 느부갓네살이 모르고 있어요. 자신에게 왕권을 주시고 자신을 보통 왕들과 달리
만사 형통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그 권세가 땅끝까지 미치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모르면 감사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 권세를 주신 분의 뜻대로 권세를 사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은 어쩌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 누구신지, 땅에 있는 왕들에게 왕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느부갓네살 본인을 왕으로 임명하시며 느부갓네살이 임명권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인지, 다시 말해 폐위될 수도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꿈이고 또 그런 응답의 내용들이었던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꿈의 해몽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왕이 이렇게 하나님 덕분에 권세가 땅끝까지 미치게 되었는데 한 순살자,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나라,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3차원 세계, 역사,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와 개입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나무를 창대하게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베어버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무가 베어지고 나면 남은 건 밑둥입니다. 볼품없고 초라하죠. 그래서 그 밑둥을 이리저리 동여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들판에 던져버립니다. 네. 자, 이 해석은 이러합니다 라고 24절에 말하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니 이것은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왕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왕은 25절 사람에게서 쫓겨날 겁니다.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입니다. 하늘 이슬에 젖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7대나 될 것입니다. 7대는 뒤에 보면 7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왕이 무슨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황당한 지경에 떨어지게 된 까닭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왕권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뒤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진짜 왕이 누구신지, 내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왕이 되게 하셨고 그분이 나를 창대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소에 담아서 지금 다니엘 4장에 기록되게 하신 것이죠. 자,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왕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쫓기고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을 때에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6절, 약간의 소망의 말씀이죠.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으니 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다시 왕이 그 신분이 복권되고 왕의 나라는 다시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꿈의 내용이고요. 27절은 이제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을 바탕으로 왕에게 주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왕이시여,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충고의 말씀을 부디 잘 들어주십시오. 왕이 지금 저지르는 죄를 끊으셔야 됩니다. 왕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세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하시고 그런 행동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왕께서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신다면 혹시 이런 재앙이 왕에게 임하지 않고 왕이 계속해서 평안하고 또 오래오래 사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충고를 제대로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꿈에 꾸었던 내용,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던 내용이 느부갓네살에게 닥치고 마는 것이죠. 자, 그것은
이어지는 내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하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어쩌면 다니엘은 이미 깨닫고 있었고 느부갓네살은 아직 깨닫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사람이 없을 때 누가 왕입니까?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물질을 만들지 않았어요. 시간과 공간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소리를 높여서 내가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수염이 났다고, 지금 힘이 좀 세다고 큰 소리 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아무 힘이 없었던 유아의 시절도 보셨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요? 사람하고 이렇게 키를 재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대충 크기가 엇비슷해야 야 이게 어느 게 더 큰 건지 모르겠어. 야 그래? 그럼 가까이 대봐. 그래 가까이 대보고서 아 이 녀석이 조금 크네. 우리는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면 대볼 필요가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 팀하고 3학년 팀은 어쩌면 막상막하의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유치원생들하고 대학생들하고 같은 기준으로 같은 종목의 경기를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농구를 합니다. NBA 선수 키가 2m가 넘는 오랜 기간 동안 훈련했던 선수, 그 큰 농구공을 한 손으로도 들 수 있는 그 선수하고 기저귀 차고 있는 어린이하고 농구 시합을 한다고 칩시다. 똑같은 공으로 똑같은 코트에서. 그 애기 서지도 못하고 기어다닙니다. 농구공을 붙잡고 일어서려다가 농구공이 굴러가면 꽈당하고 자빠집니다. 경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누가 더 센지 한번 대봅시다. 얼마나 건방진 말입니까? 지난 시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상에 절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서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 넣을 때에 내 손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느부갓네살이 크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크기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만함, 어리석음이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1000만분의 1도 못 되면서 우리에게 그런 엉터리 마음이, 엉터리 생각이 자주 찾아온다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먹어서는 안 될 마음을 먹고 먹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고 해서는 안 된 표현의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큰 기업의 재벌, 큰 권세를 잡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진 거 하나도 없고 지식도 없고 권력도 없어도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망령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극히 높으시니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이름 여호와 또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도 들었고 그분께서 보내주신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무슨 말씀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도 천사를 보내시고 필요한 자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일을 까먹는 것처럼 너무 빨리 까먹고 너무 빨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에게 무례를 범하는 적이 너무나 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그분의 위엄에 걸맞는 경외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선지자도 왕도 제사장도 아니고 무슨 대기업의 회장이거나 국가 원수도 아니지만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소홀하거나 게으르면 안 되겠죠. 겸손히, 그러면서 진실되고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생명이 장구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덕분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온전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 세워주기를 요구했습니다. 누가 진정한 왕이신지 너무나 정확히 알았던 사무엘은 그런 백성들의 어리석은 부탁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도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진짜 왕이 계신데도 엉뚱한 것을 왕이라고 착각하고 또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그런 미련한 가운데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사랑하셔서 저를 사람들에게 쫓기게 하시고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라도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이 사람들의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 왕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자유롭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누군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정확하게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 빠르게 화살처럼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시간 속에 하나님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